할렐루야. 성경 통독 191제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에서 4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에서 44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은 그달랴라는 그런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달랴가 총독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되자 그 중에 반감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반감을 가졌을까요?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사람은 특별한 그런 반감을 품고 부하들 10명을 데리고 그를 죽이겠다 생각을 하고 그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10명을 데리고 와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식사 중에 갑자기 그달랴를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반감을 품어서 살해를 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그런 요동이 되었던 것이죠. 일단 그를 죽였던 그런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서 보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 다 이끌고 가기를 원했는데, 또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과 군대들이 그를 추격하자 그는 자기 부하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도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임명했던 그달랴를 죽게 되었으니 우리도 아마 또 느부갓네살 왕으로 통해서 또 크게 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2장에 보면 군 지휘관들과 남은 그런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처음에 부탁을 할 때는 정중히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열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여기 있으면 불안하니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내려가라 그러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안심하면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여기서 살면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와서 한번 쳤지만 이제부터 너희가 여기서 살면 내가 그 뜻을 돌이키고 너희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지요. 또 느부갓네살 다시 올 수 있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군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그 자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집트로 가더라도 거기서 또다시 전쟁을 맞이할 것이요, 거기서도 연병이 돌 것이요, 거기서 기근을 맞이해서 그렇게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3장에 보면 거기에 요하난과 고집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완전히 대적을 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제 완전히 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셨을 리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정면으로 그렇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하면서 그들이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들은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남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했던 그런 바룩까지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를 피해봤자 너희는 나의 그런 심판을 다시 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44장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서 예레미야는 다시금 이집트에 있는 그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며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한 것인데, 그들이 또다시 보호를 받겠다고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다시 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이방신을 그렇게 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29절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표징을 줄 것인데 너희가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이집트 왕은 전쟁 중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그런 상황은 굉장히 혼돈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혼돈의 그런 상황이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의 그런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